You are so beautiful. God created you. You are so wonderful. You can do an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you. You don't lack anything. 나는 너에게로 뛰어든다. 끝도 없는 그 알 수 없는 나는 너에게로 뛰어든다. 끝도 없는 알 수 없는 그 먼 시간 찾아 헤매던 내 살아가는 이유에 그런 너에게로 나는 내게로 너는 내게로. 우리가 뭘 잘했고 못했고 어떤 규칙을 지켰고 안 지켰고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처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우리가 너무나 특별하고 정말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나약한 순간에 잘못했어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애기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데 걸으려고 이렇게 몇 걸음 걸었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못된 애기 하고 막 나쁜 애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가 그러지 않죠. 아버지는 그렇게 아기가 넘어졌을 때 너무 잘했어, 괜찮아? 한 번 더 일어서 봐, 한 번 더 해봐, 할 수 있어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 편 되십니다. 예.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노래를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들으셨을 때 익숙하신 분도 있겠고요. 또 어색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노래 부르신 분이 저랑 같이 함께 사는 아내입니다. 항상 이런 저희 슈퍼캠퍼스 행사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찬양을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 제가 나와서 얘기하면서 항상 아내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살고 있다고. 아멘. 그렇죠. 남편분들은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살고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아내한테 밤에 자기 전에 항상 먼저 좀 주무시는 편이거든요. 약간 아침형 인간이시고 저는 약간 야행성 인간이라서 밤에 항상 쓰러져 주무시면 제가 귀에 대고 심심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러 갈 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신기하게 나도 사랑해를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뭐 하다가 자고 받다가 되게 늦게 자서 한 새벽 3시 저분은 한 11시쯤에 잠들어서 한 4시간이나 깊이 수면 빠진 상태에서도 제가 사랑해 하면은 반대편에 고개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저를 껴안으면서 사랑해 이러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다른 말들을 걸어보면은 다른 말들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참 너무나 사랑받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네, 근데 제가 저 사람을 만나면서 되게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슈퍼캠퍼스 올 때마다 항상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사실은 제 아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대부분이 미혼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이시죠 다들? 혹시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결혼하신 한 분 계십니다. 다들 미혼이신데 만약에 연인이 없으신 분들 또는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 만약에 미래에 만날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 미래에 있는 본인이 또는 미래에 있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해 준다고 할 때 되게 뭔가 경청하게 되고 설레겠죠. 그렇죠? 네, 잠깐 이건 그 현실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미래 배우자를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면은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듣고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제 미래에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저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깊이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이름만 알게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에서 폴라 전사인데요. 폴라라고 했었죠.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아마도 현재 제 삶에서는 한 분 빼고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또 저 사람을 알게 되면서 또 저 사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알게 될수록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교제하게 되면 그게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미쳐서 삶이 달라지게 되죠. 분명하게 저는 저분을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함께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고 만나는 어떤 사람마다 작은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영원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은 초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또 오신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희가 성경은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God,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 정말 최대치로 누리는 삶, 정말 차고 넘친 삶, 정말 사랑이 넘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방금 신하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까 저랑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술신하라고 해서 걸어다닐 때마다 알코올 냄새를 풍기고 다녔을 때, 워낙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술을 마시게 된 어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뭐 보통 술을 마시잖아요. 어떤 술 거의 중독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마셨대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마시고 그냥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는 삶에서는 방금 신하자매 마지막에 해줬던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한 모든 과정이 신하자매의 삶이었습니다. 신하자매가 교회에 와서 변화된 삶을 간증했는데, 삶을 나눴는데 우리 모두 삶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행복하다는 게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제 삶이 그냥 우울했었다. 우울한 건 아니지만 개그 콘서트를 봐도 안 웃을 정도면 좀 심각한 거죠. 그런 그냥 삶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안 웃는 게 비정상일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산다고 나눴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소식을 나눠주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를 빌린 것도 제가 이렇게 끝나고 선물 있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저희가 이렇게 뭐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그걸 누렸고 저희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하자매의 삶이 예전에는 잠깐 행복하고 거의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삶으로 회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 행복한 삶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그렇죠? 중력의 법칙처럼 법칙이 있는데,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은 흑암의 법이고 흑암의 법 아래는 결국 두려움이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희 청년들 잘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밖에서는, 페이스북으로는, 소셜 계정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또 물론 잠깐 잘 지내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근원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허함, 두려움. 그리고 밖에서 그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살지만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냥 어두움을 다른 사이드로 사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망이란 게 왕노릇하고 있고 그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저희가 삶을 살면 저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을 또 대학생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압니다. 질병이라는 것도 인생에 찾아와서 공격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인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돈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굉장히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돈이 없이 좋은 직장을 돈 없이 다니실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 삶의 의식주와 살아가는 기본적인 걸 결정하게 되죠. 그런 물질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 매일매일 행복하면서 늘 풍성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러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 또는 안 다니신 분들도 들어봤을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고 그를 알게 되고 그와 교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지 죽고 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멸망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쟁이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안 좋은 영향들을 들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냥 어떤 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메시지의 전부가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지 않고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건 이 땅의 질병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땅의 가난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고 컴플렉스나 과거의 상처나 나의 과거의 기억들이나 나를 억눌리게 하는 모든 나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멸망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끊어져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간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안에는 사랑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 전법은 두려움이 다스리죠. 북한과 남한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아무리 고위층에 있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북한입니다. 북한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린 법은 북한인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릅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면은 너무나 생소한 세계이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낯설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삶이 너무나 어색할 것입니다. 왜죠?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그 법 아래 살아가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내일 우리 삶을 다스립니다. 공허함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요. 그런 것들과 어둠의 것들, 그냥 어둠 안에 모든 걸 다 포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어둠이란 것이라는 게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또는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저도 제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 수험 공부를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놀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고시 공부를 하고 들어왔던 직장인데 하나같이 들어와서 2-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들 극단적인 허무함과 공허함과 여기가 전부인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아마 직장 다니시면 곧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스리는 어떤 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 법 아래 살던 사람은 끝나게 됐고요. 이 사랑의 법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법은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매일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했는데 또 가끔은 그냥 살아있을 때도 사랑한다고 서로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도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막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제 삶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는 안정감이 있고요. 사랑 안에는 평온함이 있고요. 또 사랑 안에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또 이런 사랑을 포함하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제가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은 제가 부모로서 능력이 되는 한 물론 막 퍼주진 않겠지만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정말 꿈을 이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목적을 이루면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또 좀 감기 좀 걸려라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죠? 절대 아프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요. 또 얘가 정말 꿈꾸는 것과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잘 훈련을 통과하고 또 넉넉하고 정말 넘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그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단지 저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 기모거리,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됩니다. 창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숙녀가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사가 되었고 정상인이 되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을 영원히 바꾸십니다. 우리를 그냥 흑암의 권세에서 끊어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오늘 들었을 것이고요. 오늘 또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까 Today is the Day라는 찬양 그 곡에 보면요, No more pain, 더 이상 고통과 두려움과 또 그런 우울함과 그런 근심과 그런 염려가 없는 삶, 정말 자유케 되는 삶, 정말 그게 바로 오늘이다 했는데 바로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같은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삶, 정말 풍성한 삶,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넘치는 삶, 정말 사랑으로 다스린 삶을 살기를 너무나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값을 치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들을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있죠.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를 지금 BC와 AD로 가르는 그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둠의 삶, 이 어둠이 다스리는 삶으로부터 끊어내시고 정말 사랑의 삶, 빛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온갖 질병과 수치와 질고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스스로 혼자 일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건요, 이걸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음은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죽음 아래 모든 게 포함됩니다. 어둠에. 인간이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겠죠. 죽음 아래 질병도 있고 죽음 아래 두려움도 있고 죽음 아래 가난함도 있고 죽음 아래 모든 저주의 모든 영적인 안 좋은 모든 그냥 어둠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상처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컴플렉스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중독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믿는다는 게 뭐 믿어 어떻게 믿어 아니 안 믿어져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건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죠. 예, 믿기로 선택하는 건데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 아까 신화자매도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죠? 영어로 receive 한국말로 귀빈을 영접한다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맞아들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되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는 나의 삶의 주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았고 나의 주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끝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되심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패배시킨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없는 삶,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 그런 삶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 모두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님을 모셔들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손 안 드신 분들에게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티켓이나 초청장이나 오라는 문자를 듣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지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믿으신 분들도 함께 따라서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당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제 저는 어둠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도 사랑입니다. 이제 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이제 나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지금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랑이 지금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랑이 지금 나의 모든 수치로부터 온전케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축하드린다고 한번 박수 같이 해주세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아까 찬양 가사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뭐 프로포즈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서 제 인생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파격적이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을 아는 순간 바로 온전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제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렸고 정말 시간 관계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빛이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두웠던 구석구석들이 점점 빛이 비춰질 겁니다. 공허함으로부터 먼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안정감을 얻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질병을 여기 놔두고 가십시오. 질병이라는 거 아픈 것들이죠. 잔질병들도 다 갖고 있으시죠. 혹시 더 아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질병들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낫게 되길 원합니다. 나 건강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난 가끔씩은 감기 걸리는 걸 즐깁니다. 그런 쾌락을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픔을 즐기시지 않죠? 아프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 잠깐 봤는데 아프니까 청춘이자라고 했더니 아프니까 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프면 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환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제가 이따가 기도해 드릴 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치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확신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돼서 나가는 걸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 삶의 정상 궤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삶의 꿈이 분명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안드리고 싶습니다. 눈 감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몸이 아픈 부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몸이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것, 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픈 통증에게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 것을 명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아멘. 또 가슴에 같이 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완벽히 끝내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질병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둠은 내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어두움을 내 삶에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두려움, 공허함, 초조함, 염려, 스트레스, 그뿐만 아니라 컴플렉스, 상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또 삶에 있어서 계속 풀리지 않는 그런 좌절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전 사랑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빛이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빛이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저희의 몸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정말 삶 자체를 온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